요한계시록 그 설교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 것 같아요. 5월달 가정의 달, 그 다음에 선거에 관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한 달 동안 증거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은 구조 중심으로 했습니다. 기본 구조, 구조 크게 세 가지예요. 기본 구조, 그 다음에 개요 구조, 그리고 단락 특성 구조,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지금 이 단락 특성 구조 중에 연속 구조, 그 다음에 계속 구조, 연속과 계속은 말은 비슷해요. 우리는 같이 써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연속이란 끊임없이 이어진 게 연속이고요. 계속이란 뭔가 중간에 마디가 있이 연결되는 걸 계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면 후계자 할 때 계자, 그거는 이것이 이렇게 마디가 있기 때문에 후계라는 말이 가능한 거예요. 연속, 또 계속, 연속 구조와 계속 구조를 말해요. 연속 구조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순서가 있지만, 계속 구조는 교회, 7교회와 7인봉 주제가 다르잖아요. 여기에서 연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연결을 계속이라고 붙인 거예요. 한문 뜻은 그게 맞아요. 우리는 그걸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어요. 말을 연속이나 계속이나. 그렇지만 그렇게 더 이상 적절한 말을 찾기가 힘들어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더 쉬운 게 있었으면 할 텐데, 연속 구조, 계속 구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연속 구조, 계속 구조. 그 다음에 오늘 하나 더 할 건데, 오늘 해야 될 구조는 뭐냐면, 오늘 할 연쇄 구조, 연쇄 관계, 연속하고 비슷하지요, 연쇄나. 근데 연속은 그냥 이어졌다는 뜻이고요. 연쇄는 뭔가 이렇게 고리로 연결됐다는 게 연쇄라는 거예요. 고리. 예를 들어 핵 반응, 연쇄 반응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쓰는데, 연속이라는 것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게 연속이지만, 또 계속은 마디가 있이 연결되는 것이 계속이라고 그러고요. 연쇄는 이 고리로 연결되고 쇠사슬처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연쇄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렇게 오늘은 연쇄 특성, 연쇄 관계, 연쇄적인 관계, 연쇄적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까지만 하면요, 큰 틀은 다 배워요. 큰 틀은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틀만 남았고, 직접 성경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태까지 말로 설명한 거를 지금 도형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표시해 드리는 겁니다. 이미 설명한 겁니다, 말로. 지금 이 제목은 계시록의 주제별 단락 구조라고 그랬는데, 조금 달라진 건 뭐냐면 교인 나대의 앞뒤에 성자 붙였어요. 개요 구조를 말할 때 이 교인 나대 대접이, 그럼 대접 앞에 큰 그 서론 연결 장면이 있고요. 뒤에는 성취 과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순서 특성을 보면은 교인 나대 뒤에 성취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19장 이후는요, 천국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거기는 순서적이에요, 내용이. 그래서 순서 단락으로 취급해야 됩니다. 첫째, 둘째라는 말이 없어도. 그래서 이 주제도 네 주제, 교인 나대로 할 거냐, 교인 나대 성으로 할 거냐, 또는 교인 나 연대 성으로 할 거냐. 그래서 이 개요를 만드는 확장시키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몇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교인 나대로 끝나지 않고 교인 나대 성까지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금 단락 구조, 개요를 작성하는 거죠. 자, 지금
여기 네모칸, 전에도 한번 네모칸 보여드렸죠. 왜냐하면 순서 단락들을 기준으로, 순서 단락, 그게 기준입니다. 성경 해석하려면. 교인 나대는 아예 첫째, 둘째, 셋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교회도 사실은 첫째, 둘째, 셋째는 없어요. 7이라는 말만 있고, 그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순서적인 것만 따지면 교회, 임복, 나팔, 대접, 성취, 요 5주제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교인 나대 성이라고 오늘은 5가지 주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첫째, 교회 주제. 이 교회 주제 안에는 요 지금 7교회라고 쓴 분홍색 표시된 거는요, 요게 교회 주제의 본론 또는 교회 주제의 핵심 부분입니다. 주제 본론입니다. 주제 본론 앞에는 주제 서론이 있죠. 뒤에는 주제 결론이 있습니다. 자, 임봉 마찬가지죠. 앞에 서론이 있고 뒤에는 결론이 있는데, 임봉은 글자를 띄웠어요. 6째 임봉과 7째 임봉이 거기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간격은 좀 이따 설명이 나올 텐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설명할 이유 때문에, 오늘 설명할 연쇄 구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일부러 띄워놓으신 거예요. 연쇄 구조의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자, 그렇게 해서 그 결론도 지금 인봉 그 빈 사이로 좀 옮겨왔죠. 그래서 그 사이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인봉 가운데 있는 건 전부 다 가운데가 떨어져 있습니다. 서론, 본론 이렇게 나팔 주제가 돼 있고요. 또 여기서 한참 건너뛴 이유는 중간에는 연결 장면 설명 부분이 그냥 띄었습니다. 이 순서 단락이 아니고 설명 단락이라서 건너뛰고, 순서 단락은 대접입니다. 7대접, 서론, 결론. 대접 주제가 되지요. 서론, 본론, 결론 3개를 합치면 대접 주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성취, 맨 마지막에 나오는 천국을 이뤄가는 그런 7단계 그 성취가 있는데, 여기도 서론 부분의 결론, 이렇게 구조가 똑같아요. 전체 서론도 있고 전체 결론도 있지만 이 안에 본론 안에도 모두 서론, 본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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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구조를 만든 게 외우기 쉬우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맞습니다. 내용으로도. 단지 쉽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으로 맞는 건데, 여기 단락에서 빈 부분 가운데 보면 연결 장면이라고 그랬죠. 연결 장면, 이거는 12, 13, 14장 전에도 다 보였습니다. 노란 부분으로 색칠한 건데, 이 팔이 넓은 거는 이 노란 부분의 설명 부분은 이 임복, 나팔, 대접, 성취, 이 모든 부분을 다 설명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근데 여기는 순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순서 사건들을 설명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분홍색으로 칠하지 않고 까만 글씨로 그냥 연결 장면이 쓰고요. 그 위에 대접 큰 서론이라고 제목을, 작은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 본론이 다 끝났어요. 요게 요한계시록 다예요. 요거는 단락구조. 요게 이 개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죠. 요 개요는 연성 개요, 여러분 또는 관련 개요라고 말하는 게 바로 요걸 그대로 요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 네모칸 이게 쉽잖아요. 교회, 임복, 나팔, 대접, 성취. 가운데 연결 장면이 있고, 이렇게 여러분이 가장 쉬운 그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빠진 부분은 맨 앞에 있는 전체 서론하고요, 맨 뒤에 전체 요한계시록 다 끝났어요. 요한계시록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머릿속에 외우면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다시 말해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은 뭘 돼 있냐? 그러면 전체 서론 아주 작지요. 전체 결론 아주 크지요. 전체 결론 작지요. 그 다음에 전체 결론 안에, 본론 안에도 교회, 임목, 나팔, 대접, 성취, 중간에 연결 장면이 있고,
교인나 연대성이죠. 그래서 근데 지금 연자를 아는 거는 그러니까 설명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건 이름에 주제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뜻이에요. 전에 설명했습니다. 앞에 노란 부분은 대접 큰 서론. 만일 일곱 성취도 대접과 관련시키면 대접 큰 결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개요를 작성할 때 그렇게 했는데 여기 구성을 말할 때, 관계를 말할 때는 성취까지 여기 교인 나대 성까지 같이 붙여야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관계를 다한데 지금 이제 이거는 그냥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성 요소들만 말씀드린 거고 연결되는 게 문제잖아요. 어떤 관계 있냐. 그 전에도 다 말씀드린 건데 다시 설명드립니다. 계시록의 순서 특성 구조, 교인 나대 성, 이 각 주제들이 서로도 어떤 관계가 있냐 하는 거를 지금 이게 단락 특성 구조에서 이제 복습을 하는 겁니다. 연속 구조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게 각 주제별 그 내부에서 연속된다. 계속은 주제 사이에서 이어지는 거다. 연쇄는 뭐냐? 연쇄는 하나님께서 나팔과 대접이 나오잖아요. 그럼 나팔 대접을 따로 이렇게 주신 게 아니고요. 나팔 안에 이게 들어있다가 나오게 하고요. 이 나팔도 인봉 안에 들어있던 걸 나오게 하고 그 안에 포함시켰다 이 말이에요. 마치 이 불꽃놀이 쭉 쏘르면 불꽃놀이가 쭉 올라갔다가 또 탁 터져서 또 7단계 올라가고 또 탁 터서 7단계 이렇게 불꽃은요 또 쏘는 게 아니고 한 번 쏘는 게 또 쏘고 그 안에서 쏘아지 올라가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연쇄적으로. 오늘 연쇄 구조를 성경적으로 증명할 겁니다. 자, 성경으로 들어가겠어요. 오늘 연쇄 구조인데 그 그림부터 보면요. 자,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교회 주제에 서론 결론을 뺐어요. 연쇄는 순서 연결이기 때문에 설명 부분은 여기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교회, 인봉, 나팔, 대접, 성취 있지요. 여기서 순서 특성상 연속 구조는 이렇게 화살표 보이나요? 위에 각각이 계속 그것 자체 안에 순서로 되어 있다. 이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제가 지난번에 책 읽어줬죠. 다른 그 신학 교수 책을 이거 순서가 이게 아니다라고 틀리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좀 신기해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보면 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연속 구조예요. 또는 연속 관계라고도 해도 돼요. 그러면 계속 관계는 뭐냐? 이거 지우고 다시 쓸게요. 지우고 이렇게 싹 지우고 다시 합니다. 7교회와 징검다리 식으로 인봉이 이렇게 넘어가면은 끊어진 자리를 잇는 게 계속입니다. 아까는 첫째, 둘째, 셋째 이어진 거가 연속되는 게 연속이고 이어지는 것이 끊어진 다 주제별 사이사이 넘어가는 게 계속 관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둥그런 화살표로 나팔하고 대접은 아주 사이가 길죠. 이게 계속 관계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 연쇄 관계는 뭐냐?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나팔과 대접 봅시다. 다시 여기 이렇게 해서 자, 나팔에서 대접을 갈 때는요. 이 대접이 따로 하나님이 따로 떨어 주신 것이 아니라 나팔 속에 들어있던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팔도 인봉에 있던 거 마지막 인봉에 있는 게 여기 나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연쇄 관계다. 연쇄적으로 이게 나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림으로 이렇게 도형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렸을 때는 성경 설명 안 하고 그냥 이런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성경 설교도 아니고요. 성경 공부도 아니에요.
그냥 내 지식을 전한 거예요. 이걸 그냥 들으면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왜 성경적인지 말해야 성경 공부도 되고 설교도 되는 거예요. 이게 연쇄적으로 진짜 돼 있냐? 나팔하고 대접 관계가 아주 확실해요. 다른 데는 너무 간략하게 생략이 많아가지고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나팔과 대접 관계의 연쇄 관계를 알고 나면 이것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연쇄 관계를 늘 말씀하신 거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한 구절만 보면 다른 것들이 보이는데 이걸 모르면 다른 것도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걸로 할 겁니다. 지금 보겠습니다. 성경 들어갑시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요 관계가 그냥 이어진다, 징검다리 식으로 이어진다가 아니라 징검다리인데 뒷거가 앞에 포함되어 있었다가 빠져나온 거다. 연쇄적이다. 이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7 대접이 7째 나팔 맨 끝에까지 들어있다가 나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여기 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써놓은 거 제가 읽을게요. 3가지 재앙에서, 3가지 재앙이란 인복나팔 대접을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말하는 거는 3가지 재앙에서 각각 7번째 재앙은, 그러니까 7단계 말하는 거예요. 7인봉, 7째 인봉, 7째 나팔, 7째 대접, 각각의 7번째 재앙은 그 자체로 아무 재앙도 일으키지 않는다. 단지 다음 시리즈의 재앙을 여는 역할, 열어주는 역할, 다음 재앙을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역할만 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인 때는 재앙에서 7째 인은 7 나팔 재앙을 여는 역할을 하고, 7째 나팔은 7 대접 재앙을 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여기 도형 여기서 볼 때 여기 7째 나팔은 내용상 아무것도 없다. 7 대접만 들어있다가 그것만 이렇게 내보내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말했어요. 틀리게. 틀린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오늘 설교를 성경 말씀에서 확인할 겁니다. 이거 하나, 요 조그만 거 다른 것 같아요. 아유, 원래 있던 건지 아니면 안에 있다가 나온 건지, 그거 뭐가 중요해요? 억수로 중요해요. 어떻게 중요한지 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부터 갑시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1절 우선 이 관계되는 성경 구절을 설명을 들어야만 이게 이해가 됩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7째 나팔이에요. 그 7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하늘에 큰 음성이 난대요. 하늘에 큰 음성이니까 하여튼 음성이지요. 우리 주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했으니까 이건 하늘나라에 있는 성도들이 하는 말이고 찬양이지요. 이 찬양 1절이라고 하는데, 찬양이라고 여기는 안 되어 있지만 내용은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천사가 설명하는 거 빼놓고는 전부 다 찬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찬양이라고 말하는 곳이 7군데가 있습니다. 찬양이라고 써 있는 곳이. 근데 그 찬양이라고 써 있는 7곳은 특별해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연결 역할을 하는데 그런 역할 때문에 다른 곳에 있는 찬양은 찬양이라고 명시적으로 표시를 안 한 거라고 여겨져요. 자,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 우리 주는 여기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과
그 주님의 그리스도라고 그랬으면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뭐 그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세상 나라와 우리 주여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이 다스리니까 한 분이니까 예수님의 나라라고 하도 되죠. 예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이 설명하려기. 자, 그러면 세상 나라가 주님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그랬어요. 나라가 돼서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자, 왕노릇이란 말은요, 하시리로다는 미래예요. 하실 것이다. 앞으로. 그러면 왕노릇은 요즘에 노릇이란 말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노릇한다는 말은 제대로 자기 일이 아닌 역할을 할 때 배우처럼 그때 노릇이란 말을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던 거예요. 노릇이란 말은 역할이에요. 자기 역할. 그러니까 뜻이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노릇이란 말 빼고 이렇게 돼요. 왕이 되시리로다. 이렇게. 또는 왕으로서 다스리시리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역할이에요. 이거 진짜 왕이 되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왜 노릇이란 말이 붙여는지 모르겠어. 옛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세세토록 왕이 되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넘어갑시다. 16절, 17절 두 절을 같이 읽어요. 지금 연결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찬양입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기 왕노릇 한단 말이 또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15절에서는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왕이 되실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왕노릇 하시도다는 왕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되실 것이다 되셨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지요. 그런데 이 두 부류가 찬양을 해요. 하나는 하늘의 큰 음성 이 성도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4장로가 그냥 대표들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장로들은 왕이 되셨다예요. 되실 것이다. 그럼 왜 이게 다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1절 찬양은 되실 것이다예요. 2절 찬양은 되셨다예요. 그 사이에 되신 거예요. 그 사이에 1절 부를 때는 아직 왕이 아니야. 2절 되니까 벌써 왕이 됐어. 그럼 찬송 1절, 2절 부를 때가 얼마나 짧아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왕이 되신 겁니다. 예. 어느 나라가 예수님 나라가 돼요? 세상 나라가 그렇게 예수님의 왕이. 아니 그럼 원래 예수님은 왕이 아니신가요? 예. 지금도 이건 종말의 일이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지요.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럼 왕 맞으세요.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다스리세요. 영으로. 지금은 하늘에 계세요. 예수님은 하늘 우편에 계세요. 우리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요 예수님이 직접 공중 강림하신 다음에 우리 부활 휴거돼서 공중에서 예수님 얼굴을 직접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 부활한 우리가 같이 얼굴을 대면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지요. 이 다스림의 차이. 그래서 바로 이때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신다는 얘기예요. 몇째 나팔에? 그런데 여기서는 그 7째 나팔의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일곱 대접만 내보내준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17절.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맞아요? 옛적 계셨어요? 또 지금도 계세요? 뭐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뭘 빠졌냐면요. 여기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장차 왜 빠졌을까요? 이미 이때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장차 오실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이때 오셨으니까. 야, 이게 아주 작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일곱째 나팔에 공중 강림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걸 빈 통이라고 그러면 돼요. 이 일곱 나팔이 깡통같이 빈 것처럼 그냥 일곱 대접 보내기만 하면 된다? 아니, 그 일곱째 나팔 자체의 사건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인데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연쇄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지식은요, 완전히 이 모래 위에 진 집과 같아요. 성경을 많이 알려줘도 자기가 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요, 이단에 넘어가는 거 쉬워요. 성경을 확실히 자기가 해석할 줄 알아야 이단에 안 넘어가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읽고 듣고 지킴을 복받는다고 그랬어요. 읽고 듣고 있죠, 여러분? 지키는 게 문제되네. 여러분, 지키는 거 이미 말했잖아요. 이 논리 구조 중에서 기본 구조, 논리 구조 서로 몰라 결론이죠. 그때 결론 얘기했잖아요. 결론에서 요한계시록의 결론 마지막 권면 7가지 말했어요.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요한계시록 임박하지 말라. 거룩하게 되라. 두루마기를 빨아라. 회개하라. 그리고 오라고 전도해라. 전도한 사람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 다음 말씀 가감하지 마라. 이거 이단 되지 말라는 뜻도 똑같아요. 그 강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7번째. 이거가 이미 그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전도하고 성경 그대로 믿고 그 원래 요한계시록이 아니래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걸 또 강조했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읽고 들어야 돼요. 지키는 건 오히려 쉬워요. 예배 드리면 되고 성경 보면 되고 거룩하게 살면 되고 거룩하지 못하면 회개하면 되고 전도하면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고 성경 가감하지 말고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노릇 이때가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손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거는 이방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는 전 세상이 적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들이 분노하니까 하나님이 진노로 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믿는 자들은 상 주신다, 그 뜻입니다. 당연하잖아요. 공중 강림하시면 거기서 공중 수고된 사람 상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이 후 3년만 또 이 땅에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걸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형 그림 여러분 보여드린 거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것이 성경과 연결이 안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게 아니고 그냥 목사님 지식만 배운 거예요. 저는 제 설명을 목사님 설명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참 뜻을 전달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과 연결해서 또 읽고 또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미 18절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7째 나팔은 진짜 그 자체가 중요하다. 그 자체 안에 내용이 들어있다. 각 단계마다 내용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7째 임봉 기억나나요? 8장 1절. 예수님이 7째 임봉을 뛰시니까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책들이 거의 다 그 7째 임봉 때는 이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 써놨어.
아니에요. 아니, 인급제 인봉은 맨 끝에 인봉이죠. 맨 끝에 인봉 다음에는 그 인봉의 결론이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하나 앞으로 옮겨왔다고 그랬죠. 인봉과 나팔은 하나 안쪽으로 옮겨왔어요. 그거는 14만 4천 명이에요. 그 조용하다는 게 14만 4천 명입니다. 자, 지금은 19절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오늘 클라이막스예요. 11장 19절 이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간단한 겁니다. 세 가지예요. 성전이 열렸다. 하늘 성전이. 성전이 열렸으면 그 안에 언약궤가 보이죠. 그죠? 자, 언약궤 보였다. 근데 성전이 열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직접 열려가지고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근데 언약궤는 먼저 보여주셨어요. 언약대로 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언약대로 뭘 하시냐? 뒤에 이어나는 게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이거 재앙입니다. 다 재앙의 재료들이에요. 하나님 재앙 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요,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그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은 성경 전체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면 복받고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심판은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입니다. 몇째 나팔에 있어요? 7째 나팔에 있죠. 7째 나팔에 재앙이 내리는 건가요? 여러분, 지금 이 재앙들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 성전 안에 있어요.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7째 나팔에 땅에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요, 7 대접이 다 7 대접 있잖아요. 앞으로 7 대접이 나올 때가 아니에요. 첫째, 둘째, 7째 대접이 그 7 대접이 7 나팔이래. 아니거든요. 왜? 7 대접은 아직 하늘에 있는 그 모습, 거기서 이제 나오면 7 대접이에요. 그건 나온 게. 그리고 7 대접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아, 이거 원래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잖아, 성전이. 7째 나팔은 하늘의 광경입니다. 그러면, 자, 보겠어요. 그러면, 자, 지금 19절 세 가지라고 했어요.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고, 재앙이 보인다. 거기 있어요. 자, 그럼 보겠어요. 어디로 가냐면요. 15장 5절로 봅시다. 15장 5절. 15장 5절 찾았습니까? 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네. 뭐가 열려요? 성전이 열렸어요. 어디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렸어요. 증거 장막이란 말은 언약궤라는 말을 바꿔놓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증거 장막이란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장막, 이란 뜻이 있거든요. 증거 장막이란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그런 장막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늘의 성전, 아까 11장 19절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 보였다는 말이나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단 말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영적으로 의미가 같아요. 이런 걸 모르면 그 다음에 이게 참 이게 해석이 안 되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하여튼 성전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 이것만 알면 똑같으네. 그러니까 11장 19절에 있는 말이 15장 한참 뒤로 가가지고 15장 5절에서 열렸어요. 똑같아요. 거기까지는.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건 대접, 15장은 대접 주제예요. 근데 대접 본론이 아니고요. 대접 서론이에요. 아직 대접이 시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서론인 거예요. 7째 나팔도 맨 끝에서 대접하고 가깝지만 이게 같은 거예요. 아직 대접이 시작 안 됐어요. 자, 그럼 대접 시작하면 재앙이 내립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재앙이 막 내려, 실제로 내려요. 땅에. 그런데 15장 5절부터 그 8절까지는요, 아직 하늘에서 천사들이
대접 재앙을 쏟아 부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11장 19절 거기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재앙을 15장 서론에서는요 천사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지금 땅에다 쏟아 부으려고 준비야. 그 사이야. 아직 하늘이야. 그럼 땅은 언제야? 땅은 대접, 첫째 대접부터예요. 첫째 대접 16장 2절인데 그냥 넘어갑시다. 그때부터 땅에 대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은요 일곱 대접이 아니에요. 일곱째 나팔이고 그 안에 들어있던 대접이 나와서 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럼요 16장 10절로 가겠습니다. 16장 11절 뭐라고 되어 있죠? 맨 처음에 일곱째 천사가지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았으니까 대접이에요. 일곱 대접 첫째 다 나왔는데 다 생략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곱째 대접을 읽어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하나님 음성입니다. 됐다 그랬어요. 끝났습니다.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자, 뭐뭐 있었죠? 재앙이 번개, 음성, 우레, 지진 몇 가지예요? 4가지.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아까 11장 19절에 있잖아요. 일곱째 나팔에 하늘에서 보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게 어디로 내려왔어요? 땅에 내려왔잖아요. 실제로 하늘의 지진, 하나님이 예정한 사건이 땅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이 일곱째 대접이 아니에요. 그거는 준비한 거고 실제는 대접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 지진 보니까요 다 부서져요. 19장 읽어요. 제가 읽을게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니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여기서요 바벨론은요 바벨론이 저 이라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은 여기 요한계시록 17장 말씀 보면요 바벨론은 바티칸이에요. 로마시에 있는 큰 성이라고요. 지금 바티칸 말하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카톨릭 큰 캐슬. 그런데 그건 무너지겠대. 없어져요. 바벨론 큰 성이 없어지고 아예 섬도 없어지고 산도 없어진대. 그 로마시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지진 나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왜? 카톨릭은 우상 숭배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 내가 이게 성경 말씀 이건 안 할 수가 없죠. 자, 21절 봅시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거 그럼 끝났어요. 16장 21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로라. 아멘. 그게 무게가 1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사람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니까. 왜 내려? 하나님한테 예언한 거예요. 근데 비방해. 여기 그래서요. 자, 여기 우박이라고 그랬죠? 우박도 어디서 봤네? 11장 19절에 거기 성전 안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아까 4개 뭐지요? 우레, 음성, 번개, 음성, 우레, 지진.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우박. 여기 다 있었죠? 하늘에 있던 게 지금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근데 땅에는 일곱째 나팔에 있는 거 쏟아부은 게 아니라 일곱째 나팔에 있는 거를 천사들이 대접을 갖고 와서 쏟아부은 거야. 그 안에 있는 게 내려온 거예요. 그럼 나팔은 나팔대로 있고 일곱째 나팔 대접은 그 안에 있는 걸 또 대접대로 전개가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핵심은 결국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어요. 일곱째 나팔은 빈 사건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 사건이 없다고 그랬어요? 일곱째는 다 없다고 그랬어. 일곱째 인봉,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 아니요. 일곱째 인봉은 14만 4천을 인치는 사건이고 일곱째 나팔은 예수님 공중 강림하는 거리고 일곱째 대접은 마지막 재앙을 이 땅에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들었으니까 이제는 그냥 이제 말씀 순종하려고 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주님 부르면서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지난주 말씀은 응답받았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거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기도에서 막 기적이 나타난다고 천국 꼭 가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예, 진짜 목할 신앙이 되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마지막 이런 요한계시를 보면서 이게 좀 우리는 복음대로만 살면 돼. 아직 이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왜 이런 걸 알아야 돼? 이거 왜 복잡하고 어려운 걸 알아야 돼요? 결론만 알면 쉬운데 왜 복잡한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만약 그때 가면은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예수님 부인할 거예요? 부인할 거예요? 대답도 안 하고? 안 할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을 미리 알려주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때 되면은 그런 상황이 있으면 너 그래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멘하고, 그런 정말 상황이 오더라도 진짜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 돼 있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 무서워서 빨리 죽어야 되겠어요. 그럼 어디 가려고? 그건 무서워하지 않아야 믿음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 그런 재앙이 없을 때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재앙이 없으면요, 지금 뭐 별로 그렇게 실감 나진 않아요. 뭐 평안하고 그런 건데, 재앙 나면 벌렁벌렁 가슴 떨리고, 자동차 운전할 때 뭐 사고 나면 사고 나지, 그러다 꽝 나면 벌렁벌렁 떨리잖아요. 그죠? 안 해봤어요? 똑같아요. 미리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죠. 복 주신다고 그랬으니 복 받으라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가르쳐 줄까 애쓰고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많이 읽으세요. 하루에 1시간씩만 읽으면요, 이틀이면 한 번 읽어. 그러면 다른 것도 읽어야 되지만 많이 읽고서, 그러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확 정력이 다가오는 건 아실 텐데,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받고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 복 받는 영적 상태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